제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성경의 13번째, 구약의 13번째 책인 역대상의 여행을 우리가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매번 그랬듯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번 이 역대상에 대한 전체 지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보고 가는 귀한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역대상 하의 이야기는 사실 이 사무엘부터 열왕기하까지, 그러니까 사무엘기와 열왕기하의 이야기들이 보통 거의 다가 겹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 왜 반복되는데 또 읽어야 되지 하면서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부분은 그냥 의미 없이 뭐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도 우리가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또 왜 그 똑같은 반복의 이야기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의미들을 알고 읽다 보면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성경의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역대상 이 전체 좀 지도를 볼 건데요. 이 역대기, 그러니까 원래 이 역대상과 역대하도 이 사무엘기나 역대기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의 역사책이었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상하 두 권으로 인위적으로 나눈 거지 원래는 이 역대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역대상하 이 책은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졌고 가장 늦게 이 배치된 책이었다. 뭐 지금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원래 있는 그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배치된 책이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역대상을 좀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이 역대상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총과 축복을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이 열왕기서가 분열됐던 이 남북 왕국의 역사를 비교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이 신명기라는 어떤 자를 통하여 재고 왜 망했는가를 살펴본 책이었다면 이 역대기는 오로지 남유다 왕국만을 제사장 국가로 인정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어떤 역대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사무엘기와 열왕기서는 신명기적인 관점을 보면 신명기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왕들을 평가하는 데 썼다면 이 역대기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책은 이 남유다 특히 다윗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무너진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어떤 이 백성들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연대 의식을 좀 갖도록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면 그들이 포로로 완전히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일으켜야 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랬던 민족이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는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그 원인을 찾아보자 라고 했던 것이 주제였다면 우리가 읽을 이 역대기는 우리가 과연 어떤 민족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지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주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라는 이름은요, 이 역대기라는 뜻은 사실 뭐 연대기, 뭐 역사에 쭉 나열된 이야기 뭐 이런 이름 그대로는 그렇지만 사실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보충하는 남유다의 역사 이야기, 뭐 이것이 가장 정확한 역대기의 뜻일 겁니다. 히브리어는 디브리히암임, 그래서 각 시대의 말들, 뭐 연대기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는 파랄레이포메나라 그래서 뭐
그 전에 썼던 역사들의 어떤 관가했던 일들, 빠뜨린 기록을 보충하는 것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영어 성경에도 Chronicles 그래가지고 연대기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역시 역대기,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 뭐 이런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한 권이었다가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두 권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것들도 상하로 나뉘어졌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저자는요, 전통적으로 대체적으로 에스라, 성경 뒤에 보면 우리 또 읽을 이 에스라서를 쓴 그 에스라 학사, 뭐 서기관 이분이 이 역대기를 썼다라고 보통 전통적으로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의 맨 마지막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이 에스라기의 첫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 역대기와 에스라서의 저자는 보통 에스라 학사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기록 연대는요 주전 45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은요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이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의 역사까지를 기록합니다. 자, 세 번째 주요 인물은요 아무래도 아담, 아브라함, 야곱 뭐 이런 역사들이 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왕. 물론 뭐 역대상은 솔로몬이 마지막 즉위하는 데까지 일어나지만 뭐 그렇게 역대상의 어떤 주요 인물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게 역대하의 주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야곱, 사울, 다윗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역대상의 주제 한 세 가지 정도를 크게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재건의 세대 다시 쓰는 거룩한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의 시각과 이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썼던 사람들의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돼요. 여기는 왜 실패했는가를 찾았다면 역대기는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책이다라는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를 다시금 무너진 나라, 완전히 함락되었던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고 일으켜 세울 세대들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책이기도 한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모든 것을 잃은 이스라엘, 그들이 흥망성쇠를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되묻는 거예요. 진정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그들은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역대기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역대기 전체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선택받았던 민족인지를 기억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일으키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자 라고 지어진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기는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희망과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유다에 대한 집중이에요. 이 역대기에서는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 가운데 희망과 소망의 이유를 찾습니다. 오로지 거기에만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맨 앞에, 이 영상 맨 앞에 들으셨던 부분이 이 역대상 17장인데 그게 바로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이 가장 큰 이유와 소망과 희망의 이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남아있는 남유다에만 이 역대기 사가는 초점을 맞춥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다루지 않습니다. 생략합니다. 또 역대기가 열왕기와 다른 시각차가 분명한데 그것은 중심 인물인 다윗 왕에 대한 어떤 결정과 범죄의 모습들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열왕기와는 너무 다르죠. 이 사무엘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건 다윗 왕의 실수를 숨기려는 어떤 역사적인 왜곡이 아니라 다윗 왕을 굉장히 이상적인 왕으로 그림으로써
다윗에게 시작되어서 결국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희망이 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어떤 성전 중심과 제사장에 대해 굉장히 집중하는 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그 왕, 이 오실 메시아의 시초가 되는 그 다윗 왕이 뭘 하나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일들에 집중합니다. 물론 그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에 지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그리고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즉 영적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움직임과 그 목표가 이 역사관 가운데 서려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울 어떤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기대가 여기 깔려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영적 공동체의 중심에 그 영적인 공동체를 움직여야 되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제사장들의 계보, 제사장들의 역할, 직무 이런 것들에 상당 부분 집중하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는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크게는 두 부분으로도 나누지만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족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 직전까지 어떤 온 인류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족보,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그런 족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역대기서를 이 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족보가 또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 족보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첫 시작으로부터 이 정체성을 끌어오는 이런 이 역대기서의 의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구조는요 10장에서부터 20장입니다. 여기는 역시나 이 역대기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 이 다윗 왕의 즉위 그리고 그의 승리의 모습들을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는요 사울 왕이요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게 등장했다 바로 죽고 없어집니다. 이런 편집들이 있어요. 오로지 다윗 왕조인 남유다의 역사에만 집중하고요. 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역대기의 중심 인물이자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여는 중요한 인물이 다윗임을 여실하게 잘 보여주는 이 구조가 바로 10장에서부터 20장까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구조는요. 이 20장에서 마지막 29장까지인데요.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와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인구조사가 여러분 원래 사무엘 하의 맨 마지막 22장에 등장하고 끝나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다윗의 어두운 면, 범죄의 비극적인 모습을 좀 부각했다면 이 역대기에서는 이 인구조사마저도 성전 건축의 터를 준비하는 의미로 주어집니다. 또 성전의 모든 중심이 되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에 집중하고요. 또 다윗의 모든 영광과 승리가 뭘로 귀결되냐면 성전의 준비로 귀결되고 또 그의 아들 이스라엘의 번영을 일으킨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부분들로 또한 이어지는 단초를 마련한다라는 데서 이 세 번째 부분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기상에 우리 10가지 주요 사건들을 보고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전체 지도 보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야곱까지의 계보가 정리됩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은요. 이 12지파의 계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 지파의 계보가 두드러지고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계보가 두드러지고 또 하나 특이한 건 포로에서 돌아온 명단이 여기에 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책인지 어떤 시기에 쓰여졌고 왜 쓰여졌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사울의 족보와 사울의 죽음이 짧게 등장합니다. 자, 네 번째 그 중심인물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다섯 번째 왕궁의 건축과 다윗의 승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무엘서와 많이 겹치죠. 아무래도 겹칠 수밖에 없어요.
자, 6번째,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다윗의 등불,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7번째, 그랬던 다윗이 결국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인구조사를 해결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제단터가 결국 성전의 터로 준비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8번째, 다윗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요. 9번째, 레위인의 계보와 직무, 제사장의 계보와 직무를 정돈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즉위로 이 역대상이 마무리된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새롭고 우리가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여러 사건들과 세세한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또 새로운 의미, 새로운 은혜,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희망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런 책을 우리가 좀 함께 보고요. 더 재밌는 건 뭐 역대하 가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이 역대상이 시작할 땐 아담으로 시작했지만 역대하가 끝날 땐 뭘로 끝나냐면 고레스 왕이 이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가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끝나요. 뭘 건축하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 제국의 왕 고레스가 그 말을 하면서 이 역대가 끝난다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책이 바로 역대기라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내일부터 역대상의 이야기를 함께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이 구약의 13번째 책인 역대상의 이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기 전에 전체를 살펴보고 지도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다시 재건해야 되는 믿음의 세대, 다시 나라를 일으켜야 하는 이 부흥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대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야 될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세워야 할지를 다윗과 여러 인물들을 통해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 그런 도전, 하나님 그런 말씀의 능력과 힘을 얻는 귀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여행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한부영 씨의 주의 장막에서 라는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찬 날보다 좋사오니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찬 날